한때 유행했던 광고 카피 문구가 이렇습니다. 미는 잠꾸러기,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소리 없이 강하다 레간자. 이런 광고 카피를 내놓은 사람이 바로 문에란 대표입니다. 그녀는 광고 작업에 참여해 칸느 국제광고제의 은사자상,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동백 국민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국내 여성 카피라이터 1호란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그만큼 광고계에선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박수갈채를 필요하고 그는 광고회사를 넘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2006년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풀타임 봉사자로 사역했습니다. 그 이후에 GNM 글로벌 문화재단의 대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7년 동안 컴패션 풀타임 봉사자로 살면서 많은 게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5년 첫 필리핀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어린 소녀 크리스티냐를 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24시간 동안 안고 있단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다녀온 후 일보다 사람에게 관심을 두게 됐어요. 결제를 할 때 사람의 얼굴보다 결제 서류를 먼저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저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 친구의 꿈은 뭘까? 저 형제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대화를 나눠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감동과 은혜도 잠시 어머니가 파킨슨병으로 10년 넘게 아프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돌봐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기 6개월 전에 너무 힘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이런 말을 엄마에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2011년은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슬픈데 죄책감 때문에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때 심한 슬픔으로 인한 암흑의 시간으로 우울증과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필사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본질적 신앙 고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고달프고 힘들 때 주님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제 기도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것은 아무 소용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필사하던 어느 날 환상처럼 주님이 지옥의 끝에서 저에게 나 외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오셨을 때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놀라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를 손에 쥔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녀는 이 광고 카피가 유행어가 되어 잠깐 신나지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마음속에는 허무함이 들어찼고 웃고 있어도 마음은 울고 있었다라고 간증합니다.
또한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열쇠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됩니다 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고백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인생 최고의 열쇠임을 깨달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곱의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둑한 시간에 잠을 자려고 한 돌을 베개 삼아 잤다는 것이죠. 야곱의 미래는 불통을 했으며 더욱이 뼛속 깊이 점이오는 외로움과 고뇌를 가눌 길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시점에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 야곱은 변화된 시각으로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의 은혜란 제목으로 광야의 길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광야길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이 은혜는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러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꿈에 본즉이란 말을 지각하면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보라 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지금 꿈속에서 실로 놀라운 일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긴박감, 조바심, 정신적 또는 육체적 긴장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형에게 주어질 축복을 탈취하기 위한 어머니 리브가와의 모의, 눈먼 아버지를 속이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챌 때의 그 긴박감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슬퍼런 형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 집을 나섰을 때의 그 조마조마한 마음을 말하죠. 또한 장거리 여행에서 오는 피곤, 즉 정신적, 육체적 긴장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복잡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눕자마자 그대로 깊은 잠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외롭고 힘들게 광야에서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실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라는 말에서 섰다라고 하는 말은 사닥다리가 혼자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한 외부적 힘에 의해 흔들림 없이 단단히 세워져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를 칼빈과 루터는 이 사닥다리야말로 우리 죄인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은 천사의 무리를 의미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의 꿈속에 수많은 천사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고 인간의 간구를 하나님께 상달했습니다. 이 광야의 임재를 통해 야곱은 절망의 밤을 지나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받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여기서 한 곳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란을 향해 여행하는 야곱을 위해 예배해 두신 바로 그곳을 말합니다. 이 한 곳은 부엘세바에서 북동쪽으로 90km 떨어진 누스를 말하는데 이후에 이름이 바뀌죠. 베델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곳이 바로 한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에는 이틀이나 3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야 이곳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곳을 야곱을 위해 준비해 두신 곳이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송 우리가 불렀죠. 33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돌베개는 인생에서 모든 의지하는 것이 끊어지고 철저히 혼자가 된 절망과 고립의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내 고생한 것이라는 고백처럼 육체적 피로를 넘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영적인 공허함이 극에 달한 순간이 돌베개 베고 잘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쯤은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선을 거느리고 인간 야곱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야곱 편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그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꿈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종종 하나님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진리를 전달하는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꿈이 다 계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의 대부분은 계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꿈속으로 야곱을 찾아오셨죠. 성경에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때도, 하나님에게 도망칠 때에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말마다 찬양하시고 고난을 디딤돌 삼아 주께 더 가까이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광야길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은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란 책을 쓴 이승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유학생을 하던 당시에는 한국 유학생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익숙하지 않은 영어를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 위축되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고만 싶었습니다. 공항 근처 원룸에서 강밖을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눈물이 흐르곤 했습니다. 사춘기 소년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을 한국에 두고 홀로 타지에서 지내는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붙들어주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크게 강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땅에 목사님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으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한계를 결정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에 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걷는 것이 성도의 삶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 중에서 그 하나가 바로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은 실제적인 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땅은 일찍이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그 땅을 말하는 것으로서 언약의 반복, 언약의 계승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약속 중 제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땅은 선물이고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멀리 있는 좋은 땅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가 고통스럽게 누워있는 바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이 땅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 땅을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가기 전에 한동안 머물렀던 최고의 영적 중심지였습니다. 둘째, 자손의 번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4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 땅이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퍼져나간다 라는 말은 방해하는 세력을 끊어버리고 점점 확산되어가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첫째로 야곱의 육신의 자녀가 심히 번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의 후손이 심히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셋째로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도우시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함께 동행하여 행동을 같이 하고 전능한 심지어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를 지킨다라는 말씀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도망자의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야곱에게 있어 가장 절실하고도 값진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을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허점도 있습니다. 결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상황이 나빠지면 떠나게 되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홀로 누워 있어야 하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말은 야곱은 하나님을 부엘세바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은 빈 들판인 이곳 베델에도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크게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활력소가 되며 능력 있는 삶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심으로써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야곱의 철저한 자기 성찰의 말씀입니다. 알다라는 말은 지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깊이 동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됨으로써 실천에 옮기는 것까지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사람은 이처럼 너무나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이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절박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하여 피상적인 지식만을 갖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철저히 반성과 성찰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들판인 척박한 광야를 하늘의 문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의 전입니다 라고 야곱이 부르고 있는 것은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찬양대로 먼 훗날 이곳은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신앙의 유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간증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늘의 사닥다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광야 같은 척박한 땅일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베델로 바꾸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광야길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를 받은 야곱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당당하게 인생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에서도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은혜가 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심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